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소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수였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앞부분에서 14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자, 먹는 문제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모든 나를 동일하게 여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15장에 와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앞장서서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인 큰 틀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으라.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준다는 말은 용납한다. 또 받는다는 말은 좀 환영해 준다 하는 말입니다.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4장에서 바울은 무슨 문제를 얘기합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14장에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업신여김을 당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교회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시끄러워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본받아라, 그래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나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쁘게 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받아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받으라.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정이 잘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잘 하나가 되지 않고, 형제들이 잘 하나가 되지 않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나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 본받아 서로 간에 양쪽이 다 받아들이라. 용납하고 환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꼭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 연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신, 거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무리들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 그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면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 주라.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이렇게 봐요.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를 만들어 가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거기 줄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럼 1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럼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럼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공동번역은 그의 이익을 도모하며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보아 주면서 그의 유익을 구해주며 그를 세워줍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한 자를 여기 말한 대로 담당해 줬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줬던 그 모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런 비방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직장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오늘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모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비난을 받아. 그는 결과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로마 교회의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해결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어떤 예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 동그라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되었다라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 동그라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로 줍니다. 인내하게 만들고 위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 동그라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이미 인용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네? 그러면서 이 교훈은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으로 위로받게 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시험들은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인내하게 만들고 또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큐티 시간, 이 방송 시간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인내하게 만들고 또한 위로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거기 줄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동그라미 칩니다.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지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한다는 거예요. 뜻이 같게.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죠? 먹는 문제, 그리고 날 문제로. 여러분,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뜻이 같게 만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그 다음 한 마음과 한 마음 동그라미 칩니다. 한 마음. 또 한 입으로, 한 입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뜻, 서로 뜻을 같이 합니다. 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 되려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성경과 예수. 이것이 우리의 가는 방향을 끌어줍니다. 성경 말씀이 인내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절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과 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끄트머리를. 공동번역에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자, 이제 로마 교회의 갈등,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이들은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비본질적인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 이제는 업신여기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또 환영하라. 오늘 자꾸 갈등이 가정에 생깁니까? 교회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오늘 성경은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가정 식구들과 교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고 연합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줄칩니다.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러면 할례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 받습니까? 유대인이 받았던 것이죠.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공동번역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동일하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이 됐습니다. 할례 주종자,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됐습니다.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견고하게 하려고 그가 이렇게 할례 받은 자들에게 사람의 종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방인들로 동그라미칩니다. 그럼 좀 아까 유대인들을 얘기했다면 여기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들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사는 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1장 3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긍휼함을 입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이 순종하지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게 긍휼을 베풀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비결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도 다시 돌아옵니다.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긍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6절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7절에 나왔죠. 그리고 9절에 나왔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이방인들이 범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계시 창조한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연계시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회복이 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회복이죠. 자,
그리고 봅니다. 이방인 동그라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줄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의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니은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또 줄칩니다. 이방인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주의 백성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유대인입니다. 자, 열방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동그라미입니다. 함께 연합됩니다.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또 줄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찬양의 동그라미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줄칩니다.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찬송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예언의 말씀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거기 미음 보면 밑에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거기 줄칩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다. 그 열방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방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또 동그라미입니다.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여기 누굽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는데 그거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고, 너희들 또 찬송하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받아서 몇을 만들라고요? 하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를 너희들 누려야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여기 공동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회복시키려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은 기쁨과 평강 줄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뭘 가지고 누립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동그라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소망이 넘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약한 자나 강한 자가 서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를 만들고 하나된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누리면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처럼 약한 자를 네가 좀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를 만들어라. 자기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한 것처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 하나 되게 하라. 강한 자나 약한 자 서로 좀 받아라. 오늘 가족들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됐다. 그가 섬김으로, 종으로 섬김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축복된 역사,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종으로 섬길 때 하나가 됩니다. 주인 행사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한 한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충만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 하나님 세계가 다 갈등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갈등의 해결 방법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예수를 닮아 약한 자를 받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들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맛봐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 꼭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녀들까지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